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 간절한 예배, 참된 예배로 드려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이를 위해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삶 속에서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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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에 대한 광고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육부 성탄 연주와 또 시온 찬양대에 성탄 찬양이 있도록 하겠고요. 또 성탄절 감사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준비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만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또 EM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펀드레이징 행사가 오늘 있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또 26일부터 있을 EM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미 지난주에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광고를 드렸지만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지원대 집사님의 부친 고재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우리 지원대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절 셋째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빛을 온 세상 어두운 곳마다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교회들을,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드립니다.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길과 빛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먹을거리 쓸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대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두움과 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를 따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등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또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가 선물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어렸을 적 크리스마스를 떠오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을 하고 그런 다음 크리스마스 새벽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함께 선물을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귀하고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자체가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먼저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오더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귀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일수록 굉장히 주의 깊게 보죠. 지금 제대로 오고 있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나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받은 트래킹 넘버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배달되어지기까지 어떻게 배달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마치 트래킹 넘버와 같은, 트래킹을 갖다가 조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선물 대신 이 예수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물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배달되어졌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깊이 조회를 해보는, 트래킹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바람으로 오늘 설교 제목도 트래킹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하는, 조회하는, 트래킹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선물을 약속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말만 하고 그냥 공중에 그냥 사라져버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한 약속을 갖다 지키기는 하지만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가지고 공수표가 되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약속은 약속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정말로 좋은 관계가여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또는 나를 갖다가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연애 시절에 아마 한 번쯤은 누구나가 했던 약속일 겁니다.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너에게 갖다 줄게. 이제 이런 약속, 사실 약속을 했지만은 못 지키죠. 왜냐하면 별을 따다 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런 사람하고 헤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게다가 애시당초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인 줄 말을 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구원자를 주시겠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 3장을 통해 가지고 살펴본 것처럼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그 약속을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이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태초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어떻게 이루셨느냐? 한번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트래킹 넘버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약속의 당사자인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깨어져 버린 그런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결혼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배신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으니 여러분들 그 전에 했던 굳은 맹세와 다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지. 왜? 우리가 깨뜨렸으니까, 깨졌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주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끝장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높이 지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읽었던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절대로 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존에서 물건을 많이 사시죠. 저도 뭐 자주 삽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반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저도 몇 달 전에 꽤 비싼 랩탑을 갖다가 아마존에서 샀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품을 하면서부터 뭔가 이게 지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보통 반품을 하게 되어지면 반품 처리 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테이터스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화면에 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기도 했지만은 뭐 또 불안하고 찜찜한 마음도 있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뭐 반품 영수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래킹 넘버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별일 없겠지 뭐 다음에 괜찮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뭐 돈이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뭐 딱 이렇게 봤는데 아이고 오마이 세상에 여전히 그냥 상태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트래킹 넘버를 조회해봤더니 물건이 배달 중에는 있는데 반품 오피스에 아직도 배달이 안 된 거예요. 2주 정도가 흘렀는데 그냥 어떤 시점에 그냥 가지고 그냥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야, 이건 뭐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작은 돈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돌려받을 수는 있나 막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찾아서 겨우 전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 보냈는데 왜 지금 물건이 안 가고 있느냐? 그리고 왜 내 화면에는 지금 아무것도 변화가 되는 게 없냐? 계속해서 지금 반품됐다라고 하는 처리 중이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도 없냐? 막 그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쪽에서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안 뜨지? 그럼 걱정하지 마. 아무 상관없어. 내 컴퓨터에는 지금 상황들이 다 지금 트래킹 되고 있어. 너가 반품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물건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는 틀림없이 너에게 이 물건값을 갖다가 반환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정말로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마치 이와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금 알고 계시나? 지키고 계시나? 그 약속을 알고 아신다고 하면서 왜 나를 돌보는 것 같지 않지? 난 뭐 계속 지금 이 길바닥에 있는 것과 같지? 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내 모습, 내 모양은 왜 이런 것이? 진짜 나를 기억하시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때로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존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시기를 원해요. 너의 컴퓨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대로 다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는 제대로 다 기록되어지고 있어. 나는 그것을 지금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갖다가 버렸을지라도 나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지금 계속해서 나의 약속은 진행 중이다.
어떻게 진행 중이느냐? 바로 이것을 보아라.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그 예수를 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온 세상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 후손, 그 약속의 후손은 이삭으로 성취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진짜 후손이 아니라 하나의 첫 열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후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신 그 처음 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의 이유거든요. 그런데 바벨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바벨탑은 하늘의 닷자라고 하는 인간들의 욕망의 표현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바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짓던 인간들을 심판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조처였던 것이죠.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수백 년을 갖다가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가운데서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 우상을 만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서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예전에 약속했던 그 여인의 후손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언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지 맘대로 살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던 바로 그 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다 잊어버려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높이 지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패역한 때에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꺼져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다시 되살리셨습니다. 그 트래킹의 흔적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트래킹 흔적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약속, 소위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을 갖다가 읽어보면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게 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신실한 거예요. 청년 때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왕이 되었어도 정말로 신실하게, 정말로 이렇게 믿음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기특하게 여기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지던 때와는 분위기가 굉장히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그런데 사실 두고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좋았지만 다윗의 경우는 시간이 가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쁨받던 다윗,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놀라운 약속의 이 영광스러운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믿음이 좋아야 될 텐데 팍 하고 떨어져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은 완전 똥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그 후손들의 다윗의 왕조는 어떻습니까? 타락과 범죄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엉망진창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냥 거꾸러지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계속 성취하신다라고 하시는, 계속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들이 이제 다 나눌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하고 나눌 때 그냥 물건만 나누고 포장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진짜 선물인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도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운 때도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 보따리를 꽉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정말로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맺은 그 구원의 약속을, 그 구원의 언약을, 승리의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붙들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또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 그냥 그게 뭐예요? 그저 은혜의 그 자체입니다.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이야기를 잠깐 이 족보에 나오는 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을 중심으로 특별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은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족보의 어떤 신빙성과 그 다음에 그 어떤 명예가 확 그냥 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 정도로 사실 옛날에는 여인들이 굉장히 좀 우대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여자의 이름을 집어넣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자들은요, 오늘날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부정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자가 너무 많은 여인들이었어요. 도무지 메시아의 족보에, 아니 보통 사람의 족보에도 제발 이것은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이 여자들의 과거가 있었던 것이죠. 다말을 볼까요? 다말은 일단 태생 자체가 가나안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탈락이에요. 게다가 다말은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유다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그 이상한 관계에서, 이거는 불륜도 아니고 간통도 아니고 그야말로 막장 속에서 예수님의 이 조상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게 다말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다의 잘못이거든요. 시아버지인 유다가 다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서로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 역시 태생이 가나안 출신이고요. 게다가 라합은 매춘부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약속을 이어가기에는 모자라도 터무니없이 모자른 그런 조건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다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긴 효부 중에 효부이고요. 보아스와의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읽어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달달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룻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수 없는 자격이에요. 왜냐하면 룻은 모압 출신이거든요.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하여서 특별히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면 이 두 족속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냥 엄격한 명령으로 꽉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야, 이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엄청난 파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일부러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부러 이름을 뺨으로 말미암아서 왜 이름이 없지? 이 여인이 누구야? 더 주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장치예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바로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아를 죽여가면서까지 빼앗았어요. 사실 우리아는요 다윗 왕의 신실한 친구 중에 친구였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예전에 다윗 왕이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도리어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도리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도무지 축복받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조건으로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들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벼룩의 간만큼도 안 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족부 중에 부끄러운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냐?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도구가 되어지기에는 터무니없는 자들입니다. 뭐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격이 있다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한지, 그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좌절을 갖다가 겪는지. 다윗이라면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았으니까 우리 봤잖아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의 사건 봤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다윗 안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느냐?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자격 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에게 이 독생자를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세상에게. 세상이 뭡니까? 그냥 이 온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세상, 자격이 없는 세상,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맘도 없는 세상,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의 선물을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저 그 선물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덥석 받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자격이 없습니까? 나의 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숨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같은 것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나처럼 못난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까? 나 같은 것의 기도를 하나님 여전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러나 다말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라합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처럼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선물을 정말로 기쁨과 사랑에 차서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지금 고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축복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이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인이 하나가 필요해요. 사인이. 그 사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선물을 준비해도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게 귀한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선물을 자기 것으로 알고 아무리 염치가 없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선물이 진짜 자기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귀한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으나 사람들은 도무지 받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받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전혀 자기 것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신령한 선물들을 자기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선물은 자기 것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받지를 않으니 상관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물을 정말로 누구든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도 그저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보낼 때, 그리고 굉장히 귀하고 정말로 또 가치 있고 값진 것이면 어떻게 선물을 보냅니까? 그냥 배달할 때 집 앞에다 두고 가게,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귀한 건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배달 사고가 일어날까봐 반드시 사인을 해야 그 선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옵션을 갖다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주시면서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사인을 하게 하셨어요. 사인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사인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누가 받느냐?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믿으면
이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사인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선행이나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어떤 지식이나 체험이나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열정들 또는 아니면 어떤 업적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구원에 이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노력은요, 돌멩이가 사람 스스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하고 귀한 선물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셨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를 위한 선물이야, 나를 위한 구원의 선물이야, 그 약속의 성취야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선물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믿고 믿음으로 사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이 귀한 선물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문턱을 최대한 그냥 낮추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다 할 수 있도록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신령한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 귀한 선물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함께 나누어 줘야겠습니다. 그것이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이 귀한 선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갚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긴 족보의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어이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의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격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셋째, 이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인이 하나 있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자격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서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고받을 때에 우리 크리스마스의 진짜 이 선물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의 그 열정의 사랑의 열심을 우리들이 새롭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긴 사랑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긴 사랑의 그 흔적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취소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허락하시고 안겨주신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대림절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근차근하게 추적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기도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귀한 축복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